예, 오늘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듯한 그런 깊은 고립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이런 막막함과 고립감 속에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바로 만 18세가 되어서 보육시설을 나와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 보호종료 아동들입니다. 이 자립준비 청년 혹은 보호종료 아동이란 그 의미는 뭐냐면 만 18세가 되어서 법적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보호 대상 아동은 보호시설을 나와서 자립을 해야 합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자립정착금을 이제 나라에서 지원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대구 기준으로 금액이 이제 조금씩 계속 이제 예전보다 상향이 되어서 지금은 1,5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5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의 자립, 청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동들이 자립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구 거주 자립준비 청년, 즉 보호종료 아동 중 46%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청년들 외의 20대의 수급자 비율은 2%대라고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자립지원금을 지원하지만 대부분의 자립준비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사회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경제적 지원 이상의 것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2021년 조선일보의 보호종료 아동 60% 첫 해 기초수급자 된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 보호종료 아동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21세의 정 씨는 보육원에서 인터뷰 기사 내용이에요. 보육원에서 워낙 엄격한 규칙에 따라 단체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유와 일탈을 꿈꾸지만 막상 자립하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서 방황하게 된다 라면서 밥을 먹기 위해 장보고 요리하는 것부터 돈을 벌고 저축하는 것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든 일이었다 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퇴소 이후 방 안에서 커튼을 치고 2달간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부정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죠? 홀로 던져진 거예요. 돈이 1,500만 원, 매월 50만 원. 어찌 보면 그걸로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너무나 적은 돈이기도 합니다. 또 돈 외에도 이 청년들이 느낄 막막함, 고독함, 또 혼란스러움은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해도 익히 상상이 됩니다. 이 청년들이 느끼는 막막함과 두려움은 오늘 성경 속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들의 어려움, 홀로 던져진 아동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고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취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원어로 고아라는 말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라는 뜻인데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당시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아이는 성인 남성에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 학대와 착취의 대상이 되기 쉬운 상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당시 고아들은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거나 빚의 담보로 잡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 고아라는 단어, 이 취약한 존재, 고아라는 단어는 제자들이 지금 처한 상황을 잘 나타내 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지금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인생을 올인하여서 따랐던 예수님이 죽을 것이다. 너희들을 떠날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버려지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버려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따랐던 스승의 부재, 그 스승으로부터 벌어질 위기, 그것은 그들을 매우 혼란스럽고 두렵게 했습니다. 마치 고아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위기 속에서 이런 고립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가진 특권이 뭘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뭘까요? 우리가 가진 특권이요 은혜는 오늘 예수님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고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완전하고 영원한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에는 고독한 존재예요. 결국에는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홀로 있는 듯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히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이 가능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완전하고 영원히 보호하실 수 있다라는 걸까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혜사로 번역한 그리스의 단어는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이 단어는 주로 법정 용어로 사용되었는데 변호인, 법적 조력자, 대변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보혜사예요. 근데 이 한자어 보혜사는 어떤 또 한자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로 가르치는 스승.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앞에 더 붙인 게 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이라는 그 단어를 덧붙이세요. 그럼 또 다른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이 또 다른으로 번역된 원어는 본질이나 종류가 완전히 다른 또 다른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본질과 특성이 같은 종류의 또 다른 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는 의미의 약속이에요. 그럼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진리로 가르치는 스승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한자어 보혜사 이 단어는 참 잘 번역된 단어 같아요. 원어의 의미보다 더 말하고자 하는 뜻을 잘 담고 있는 단어 같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스승.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가르치신 참 스승이었습니다. 근데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같지만 다른 분. 예수님과 동일하지만 다른 분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이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제자들과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령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가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구름 속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 우주 밖 어딘가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와 인도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은 고립감과 두려움을 느낄 때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버려져 홀로 있는 것 같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홀로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의 도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명, 즉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아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믿음과 평화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감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랑, 감각적인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 감정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순종으로 증명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순종으로 증명하는 사랑, 감각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하는 사랑.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때 그것은 곧 예수님께 순종하겠다라는 고백과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우리 앞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나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넘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부어질 때, 그 성령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순종은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시다. 서로 사랑하는 삶,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사랑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령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믿으십시오. 우리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결코 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알지 못해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에 고아처럼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됩시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자립 준비 청년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그 사람,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랑의 실천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세상 속에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성령님, 홀로 있는 것 같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잠 못 드는 밤에도, 아무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불안과 고통 때문에 숨어들고 싶을 때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평화와 은혜 속에서 평생을 살게 하소서. 평화 주시는 성령님, 내가 누리는 이 사랑 모든 이들에게 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따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